한 학기 동안 해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짧게 성막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좀 편하실 거예요. 교재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쪽에 보면 성막의 의미라고 해서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성막 혹시 찾으셨나요? 네, 요 페이지입니다. 요 페이지. 여러분 가진 교재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성막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2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고 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진데 이 성막 속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막의 기구들이 무엇이나요? 성막의 기구, 성막에 구성되어져 있는 기구들이 혹시 뭐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두멍 보지 말고 물두멍, 휘장, 휘장 좋습니다. 진설병, 진설병, 좋아요. 역시. 촛대, 역시 평택온누리교회에 실력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딱 볼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언급하지 않는데, 성막은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그렇죠. 성막은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성막을 구별되어진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잊기 쉬운데,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막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타리죠. 울타리.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 따라해볼까요? 울타리.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짐 뿐만 아니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는 여러분 보면 울타리는 우리에게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11장 1절 2절 여러분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울타리를 쭉 돌아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들어간 문이 양쪽으로 있어야 편하겠죠? 그렇죠? 근데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막에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유. 최근에 한국 사회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참으로 팽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구원의 길은 많이 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꼭 읽고 싶어요. 자,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은 바로 이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첫 번째 놋제단에 들어가게 되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번제단에 있고 그 위에서 번제단은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태웁니다. 태우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어린 양, 지난주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어주신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바로
번제단 위에서 죽어졌던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곳에서 이제 어린 양이 죽고 나면 제사장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가는 곳이 물두멍으로 갑니다. 물두멍은 어떤 곳이냐면, 물두멍은 바로 여기 있죠. 두 번째, 노제단 바로 다음에 있는데,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물두멍은 재밌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청동은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자신을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보면서 손을 씻으면서 발을 씻으면서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있죠? 떡상에 보면 떡상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무엇일까요? 등대는 뭐가 있죠? 7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곳엔 빛이 있습니다. 촛불 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두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떡상은, 그 등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떡상은 무엇일까요?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채우게 됩니다. 떡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더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이제 분향단이 나옵니다. 분향단이 나오는데 분향단은 시편과 계시록에 보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성도의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성소로 나가는데, 주님께 나가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료를 바꿔주면서 피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기도의 삶으로 정말로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나서 하나님께만 향해 가듯이 우리의 삶이 아침과 저녁으로 시시때때로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십계명 돌비가 있죠. 맞습니다. 이 3가지가 또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부활이요 생명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만나 항아리는 뭘까요? 우리가 영원히 먹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또 한 번 더 나가서 거기서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과 성경 속에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더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신명기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까지 저희가 했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 신명기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면, 자, 2번째 계수함을 받은 군인들. 자, 2번째 계수함을 받은 군인들은 1차 계수 때에는 들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이세들로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야 할 주역들인 것이죠. 자, 이제 모세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과연 모세는 이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안식하게 될 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 마음에 참 많이 와닿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참으로 많은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인가 남기고 싶구나, 이런 유언들의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신명기를 또 혹시 읽어가신다면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에게 남길 믿음의 유언들을 적어보시는 것도 큰 축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신명기를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신명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요. 자, 어디에 있었냐면 모압 평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지리를 잘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모압 평지. 이곳에서 이제 지어지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이곳에서 모세에 의해서, 자, 2세대.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되어지고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장부터 4장 33절은 1세대에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율법과 법도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3장 그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백성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다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조금 더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인데요. 자, 1차, 2차, 3차 설교인데요. 자, 1차 설교, 실패의 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1장 2절 말씀. 자, 보실까요? 여기서 보면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렇죠?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지난번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던 그곳까지 가는데 며칠 길이었죠? 10하루 길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1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날. 어떻게 된 걸까요? 10하루 길 만에 갈 수 있는 이 길인데 갑자기 11번째 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무슨 몇 년도가 있었을까요? 40년의 시간이 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40년 시간 속에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죽게 되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 주리라 하신 땅이 얻을지니라 하나님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명을 거역하며 원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1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율례와 법도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우리 김선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설교하신 가운데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또 모세도 여기서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보면 첫 번째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이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잊지 말라는 단어가 찾아보시면 12번에 반복되어집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면서 반복되는데, 자,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번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립니다.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또 그러면서 잊지 말라 하면서 또 동시에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또 1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9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가는 것. 그게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6장 5절 한 가지입니다. 시작.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구궁희 지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무슨 문자 보내냐면 우리가 어디 말씀 읽고 있죠? 구궁희 지사님? 네? 사무엘상 말씀 읽고 있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모습이 있죠. 혹시 우리 분들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정말로 인생을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세 번째 설교, 중요하죠. 이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이 있는데 이제 율례와 법도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29장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자, 여기서 보면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또 봐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6장 17절 뒤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임하신다는 것, 말씀으로 약속으로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과 맹세로 보증하시는 그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민수기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처음과 끝절을 보게 되면 너희 열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아브라함의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짧게는 이삭과 야곱이 같지만 길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속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언약, 이 세대들에게 무엇을 언약하시고 그것을 맹세케 하시는, 참여케 하시냐면 메시아 언약 가운데 이들을 동참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있도록 이 모세는 세 번째 설교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 바톤을 넘깁니다. 그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말씀 속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78차례나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제 모세는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질 거라는 모세 인생 가운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120년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전달해야 할 것 가장 귀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모세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마지막 인사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모세는 믿음을 가졌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겼잖아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3주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구약을 저희가 9개 시대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개 시대를 쭉 따라가 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짝꿍하고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짝꿍의 눈을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저를 보지 마시고, 출애굽 강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정경수사님 너무 잘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대표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경수사님 너무 잘해 오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한번 정경수사님 한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뭐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를 할 거예요. 자, 두 시대를 같이 할 건데, 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죠. 자, 그럼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사사기가 행했던 그 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 시대 때에 한 여인이 나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룻 이야기였습니다. 룻은 바로 그 사사 시대 때 여인입니다. 이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이렇게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 사사기 룻기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서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쭉 설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를 창조하시고 원역사를 진행하시고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죠. 이삭과 야곱을 그곳에서 계속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시죠? 입애국시키죠. 애국으로 들여서 거기서 250명이라는 강대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어느 산에 가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 반 정도에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10계명, 19장에서 몸을 씻고 20장에서 율법, 계명을 10계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계명만 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저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막을 이제
보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이 그곳에서 펼쳐지죠. 레위기는 우리가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래서 5대 제사가 나오고 뭐가 더 나오죠? 5대 제사 나오고 3대 절기가 나오고 대속제일이 나오고 그 레위기 말씀 속에 다 숨어 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광야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시키시죠.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되죠? 12명 정탐꾼이 바파와 메뚜기파로 나눠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광야 40년의 인생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 그곳에서 오늘 잠깐 살폈던 신명기 말씀, 신명기의 3편의 설교를 그곳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톤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로 넘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2가지입니다.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후기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면서 안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락을 1장부터 12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먼저 정복이요.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전투하는 교회에 예표한 것이에요. 전투하는 교회. 지금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 1장부터 12장의 말씀 속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13장과 24장은 이제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배분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안식하게 될 이제 여호수아가 안식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보게 될 터인데 안식하는 교회의 예표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더 보면 자, 1장 5절 6절 보면 이제 전투하는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전투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라!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게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운데 주신 말씀이세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하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담대하라. 강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이게 히브리서 말씀 속에 또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신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어느 강을 건너가야 할까요? 요단강을 건너가야죠. 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자,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11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잠기자. 자, 요단강을 건너는데 참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는 어땠을까요? 홍해바다는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슨 땅이요? 무슨 땅을 걸었다고요? 마른 땅을 건넜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요단강은 어떻다고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갓 태어난 신자 같은 거예요. 신자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은 강야길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봤던 그 백성들, 이제 모든 것이 홍해바다는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은 이제 우리가 찰랑찰랑 되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요단강은 지금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전투할 교회로서의 모습이 이렇게 찰랑찰랑 물과 같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건너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하시죠? 제사장이, 언약궤 제사장이 그 발을 디뎠을 때에 강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을 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을 띄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십시오. 강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무엇이 두려우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건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다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있을까요? 서 있게 됩니다. 요단강에 건너가는데 서 있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제사장이 서 있게 되고 거기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길갈에 이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12돌을 취하여서 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에 거기 있더라. 이상합니다. 분명 12돌을 취하여서 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그것을 세우죠. 세우는 돌이 있습니다. 요단 강에서 취한 12돌을 강을 건넌 다음에 그곳에 세우죠. 그런데 8절, 9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갈라졌고 요단강은 다시 닫혔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돌은 12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수 깔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그들이 유수 깔 곳에 두었습니다. 12돌은 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됐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돌은 어디에선가 가져와서 요단 제사장이 서 있던 그곳에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장되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가나안 땅에 놓여지게 되죠.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볼까요? 봐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땅에서 또 12돌을 취하여서 제사장들이 있던 그곳에 12돌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12돌을 취한 다음에 길갈에 12돌을 세우시죠. 뭘까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너희의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있는 놀라운 예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난날에 어떤 모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슬픔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이미 너의 모든 죄는 죽었노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요단강에서 12돌이 수장되었듯이 너의 지난 모든 회개했던 죄악들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요단강의 도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뭐라고 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할례를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구별되어지는 거죠. 너희는 구별되어진 백성. 구별되면 선민사상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주는 모습이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지키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 것,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정신무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군대 장관을 오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실까요?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죠. 자,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제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게 되죠. 바로 순종의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나의 주권, 내 중심성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벗지 못한 신이 있습니까? 벗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벗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8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신명기나 민수기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받들어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에발산에 단을 쌓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28장에 보면 축복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 있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럼 그 축복장과 저주의 장이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에발산에는 무슨 산이죠? 에발산은 6개 지파가 그곳에 가서 하는데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에발산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저주가 있는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게 되죠. 이게 또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렇죠. 아까 말씀했죠. 자,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있고 에발산에는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볼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 계신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도 지키기 어렵잖아요. 탐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하나 말씀도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 30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해서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지금 어떤 곳에 어떤 산에 단을 쌓았다고요? 에발산. 에발산은 무슨 산? 저주의 산. 저주의 산에 단을 쌓았어요.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 의문의
해결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을 쌓는 것, 번제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걸 의미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단번에 드려지시는 대속 제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에발산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용서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의 산 에발산 가운데 그 단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저주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듯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애표가 되어지는 단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전쟁의 승리와 패배 요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크게 4가지 전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전쟁이 이게 나오죠.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을까요? 딱 다시 한번 43번 여리고성을 43번 돌았을까요? 13바퀴 돌았죠. 13바퀴. 자, 6일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13바퀴를 돌았고 여리고성 가운데 순종했던 백성들의 모습. 근데 여리고성도 돌 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랍지 않은가요? 저는 생각하면 이걸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워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시렁댔다.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광야길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기억나시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었던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말들. 그런 말들이 있었던 그 백성들인데 정말 이 여리고성 앞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정복하겠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싸울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전쟁하는데 지금 이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들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면 분명 궁시렁대면 그것을 판단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이네 이거. 분명 궁시렁대는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성경 말씀은 그들이 그런 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정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가끔씩 우리에게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에 터치해 주셨던 메시지가 올 때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받아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던 것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이죠. 신앙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정말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으로 판단됐을 때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걸어간다는 것.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시경험으로 보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만유를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더 큰 내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게 전쟁의 승리였었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되죠. 아간의 실수로, 아간의 범죄함으로 실수하게 되죠. 여기서 넌센스 퀴즈 넣을게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무슨 성인지 아세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시? 다시? 누굴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 아합, 아간. 아합왕 아십니까?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아합왕이 보면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보면 아씨들의 성을 보면 대부분 보면 아달랴. 기억나십니까? 또 신약에 보면 또 아간처럼 범죄했던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 보면 아씨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그 아씨가 한자로 있어요. 무슨 한자인 줄 아세요? 나자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것들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농담이니까요. 여러분 잘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좀 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어떤 전쟁, 기브온 전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넬롬 전투가 있죠. 전투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전쟁의 승리와 패배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준비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12개 맹세하신 대로 하나 지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행하시는 놀라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 전쟁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이 끝나는 가운데 우리도 인생의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으십니까? 그렇죠? 참 힘들죠. 요즘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뭐 하나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내 삶만 보더라도 내 자녀의 문제만 보더라도 너무 어렵죠. 자,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말씀 10편 62편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인생의 전쟁의 한복판에 서 계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내시고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난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전쟁을 다 했습니다. 전투하는 게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게 무엇일까요? 안식입니다.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21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12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심이었더라. 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진정한 안식일까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의 안식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안식은 어디 곳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의 안식처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식이 되어질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 참으로 흘리는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없는 그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안식이 되십니다. 아멘. 이 주님을 매일 삶 가운데 매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유언적 권면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모세도 죽기 전에 말씀했죠. 이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입술로 고백하시겠어요?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 정말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행복한 삶인 것이죠. 정말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같이 거듭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48개 성읍이 나옵니다. 48개 성읍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48개 성읍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48개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인데요. 레위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개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모세는 후계자를 누굴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후계자를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레위 지파에서 48개 성읍을 맡깁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게끔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48개 성읍,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48개 성읍 가운데 레위 지파를 곳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사를 옳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 지파의 비극이 이스라엘 비극이 시작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보면 6개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3개씩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각 도피성마다 거리가 30마일 넘지 않게끔 왜 있냐면 왜 있을까요? 신명기 35장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9절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 20장 9절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빨간색만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살인을 했는데 살인한 자가 일부러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실수한 그 살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피성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피성으로 오십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사시대. 믿음의 사람 갈렙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사사시대. 이게 보면 사사시대가 있는데요. 여기 제목이 여호수아 계론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사사기 계론입니다. 자, 사사기는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자, 혼란하고 1장부터 3장까지는 혼란한 원인이 나와요. 7차례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7차례의 악순환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레위인의 타락상이 그려지는데요. 자, 여기 빨리 진행하면서 요 말씀만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시대적 병향.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돼요.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에서 보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였다고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세속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 똑같은 것이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교육의 실패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했죠. 법도와 율례를 남긴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앉아있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런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했을까요? 하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지도자들이 그 사명, 48개 성읍에 세웠던 그 종교지도자들이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원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때 가운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백성들 가운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가? 구별되어 있는가? 자녀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몇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잘 키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7번의 악순환이 계속 펼쳐집니다. 3장에서 16장에 보면 7번의 악순환이 펼쳐지죠. 어떤 걸까요?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 구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또 태평하게 삶을 살다가 또 어떻게 할까요? 신화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그것이 7번 사이클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 말씀 속에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을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사죠. 사사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보기에 오는데요. 자, 그 당시 사회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기서 이런 구절이 있죠.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자,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자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는 드라마가 어떤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세요? 네? 요즘 우리 평택원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지내시기 때문에 드라마를 잘 모르시나 봐요. 네? 구약. 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혹시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요즘 가정들의 세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는 보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사사시대 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두 편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잘 예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미가의 선지자, 미가 집에 있던 어린 레이 청년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 선지자가 첩을 얻고 그 첩을 베냐민 지파에게서 윤관을 당하게 되고 화가 난 그 레이 지파가 12동강이 돼서 각 지파에게 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개하여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민족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참참한 사건들이 숨어 있죠. 근데 그 주제가 누굴까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요? 레이 지파죠. 레이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때 48개 성읍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인도해야 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하였죠. 지금 이 시대는 만민 제사장 시대이죠. 목사님만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레이지파가 또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한 번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레이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 나오죠. 레이 제사장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자, 얼마나 타락했던 모습이었습니까? 그 시대가. 자, 레위인들의 타락이 결부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룻기 말씀 속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룻기 말씀을 저희가 더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찬양함을 읽어드릴게요.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하는데요.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곡으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하면 손을 얹고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소망이 있다면 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입주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그 한 분 우리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이제
나의 신을 벗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히 부르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주를 찾고 부르겠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씨를 벗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이 여호수아가 정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붙들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인생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담대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말로 말씀 중에 살아계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의 잘못이 컸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아니했던 그 죄악이 참으로 큽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